우리는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깨우치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이 말씀만큼 또 중요한 말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내세를 생각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옥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저 영원한 미래와 연결지어서 살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그리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내세는 미지의 그 불안한 어떤 그 큰 흑암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조차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젊고 건강하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다 해서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을 다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약하고 병이 있고 그렇다 해서 또 금방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지금 내 삶이 풍요롭든 아니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든 상관없이 이 죽음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엄숙한 이 운명을, 이 필연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그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항상 이것을 내 마음, 그게 하나의 내 삶을 주관하는 중요한 그 방향키로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차라리 죽고 싶어. 그래 모든 것이 다 놓고 싶어. 그럼 죽으면 끝날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어서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저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어서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으면, 바람처럼 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다가 도저히 정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인생 마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영원히 펼쳐지는 두 갈래의 그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 두 세계, 삶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번 듣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또 한 번 음성을 통해서 또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복습도 있고 예습도 있고 또 그걸 계속 반복 학습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복 학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령 다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하냐고, 들으면 뭐하냐고. 실천이 중요하지. 그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무슨 실천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도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판에 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그것이 내 생각, 판단, 말과 행동, 내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귀중한 진리의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그 음부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나사로는 뭐 하나도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낙원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또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청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네요. 과연 음부가 그런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낙원에 지금 가 있는 지금 아브라함과 나사로, 지금 이게 낙원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오고 낙원과 음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이건 일반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최종적으로 가는 삶의 세계입니다. 낙원과 음부는 뭐냐?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 때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끝날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라.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죽었을 때 낙원에 가서 그 영혼이 대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대기하는 장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세상 죄인들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육신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도 변화합니다. 몸이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 그리고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특징은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불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구성은 영, 혼, 육 이렇게 3원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2원설이 대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 혼, 육. 그렇지만 영과 혼은 이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영혼과 육체. 사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모든 판단력을 관장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고 또 생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분리도 하지만은 분리의 의미가 별로 없다 해서 요즘은 영, 육 혹은 영혼,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몸은 자동차로 말하면 차체와 같은 것이죠. 그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바로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엔진만 있으면 그게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차체가 같이 있어야 그걸 자동차로 하는 거예요. 엔진이 움직여야 차체가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영혼이 있어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의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늘 근심 걱정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보다도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럼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형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은 사실 진리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16장에 보게 되면 왜 지금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로서 지금 말씀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음부도 지옥의 불못인가 보다 이렇게 또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음부가 또 불못이 아니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음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음부로 간다, 음부로 돌아간다는 말만 있죠. 그럼 낙원은 어떻습니까? 낙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육체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영계에 다녀온 사실을 얘기하면서 낙원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지 뭐라고 그 낙원의 광경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그리고 그 회개한 강도의 영이 낙원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낙원이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편안히 쉬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좋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뭐 대기장소라 해서 나쁠 리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는 낙원과 음부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좀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그 결론까지 내다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 중에 바로 부자가 들어있는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옥에 지금 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그 뜻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면서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곧 이루어질 것까지 다 땡겨서 합해서 말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이 현세의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누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가 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리고 이 거지는 대체 뭔 좋은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2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았잖냐. 그러니까 넌 반대로 다음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저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삶을 누려야 돼.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부분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전체 맥을 잘 짚고 그 전체적인 그 통일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욥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당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덕망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 명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큰 자라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다 왕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해서 또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서 천국에 못 간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의 그럼 죄가 뭘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속에 있는 속옷이랍니다. 이것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싼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돈 많은 부자였다는 것이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하게 살려면 꼭 갖춰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에요. 이 사람은 건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평안.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육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과 평안이 없으면 이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락했다는 것은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즐겼다는 뜻입니다. 연락, 이 한자어입니다. 연애를 베풀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호화로운 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 놀 기분이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잔치 버릴 수가 없어요. 지쳐서도 못하겠네요. 춤춰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춤을 맨날 춥니까? 맛있는 음식도 얼마나 날마다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발 밥하고 된장국에 먹고 싶어. 김치하고 먹고 싶어. 아이고 그게 질렸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뷔페 음식도 한두 끼 먹고 나면 못 먹습니다. 질려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고 뭐고 하나도 근심거리가 없어요.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 벌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꿈꾸는 최고봉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다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건 안 된다.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소관이다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마음속에는 다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신앙을 떠나서 육신적으로만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그런 사람을 딱 지금 든 것입니다. 그것도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완전히 또 극과 극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나사로로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거지 벌써 나왔잖아요. 거지 뭐예요? 이건 자기의 최소한의 육신적인 생활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합니다. 이게 돈이 없는 거죠.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인의 육신적인 생활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롭냐면 거기다가 건강까지 없어요. 건강이 없습니다.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대가 대체 무엇 때문에 헐었는지 모르지만은 온몸에 그냥 병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이 이제 피부로도 나타났겠죠. 그래서 막 피부도 헐었다 이 말이겠죠. 꼭 피부병이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몸만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몸이 참 건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마저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더 비참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가지고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뭘까요? 아마 이게 음식 쓰레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한번 이거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면 아마 이제 부자가 먹다가 실수해가지고 젓가락질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음식 쓰레기가 아닌가 싶어요. 음식 쓰레기.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부자가 먹고 남은 거. 거기서 어쨌든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이든 뭐든 간에 좀 구조물통에 들어간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인생. 얼마나 이 처참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 거지보다도 나는 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예를 든 겁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거지보다도 더 불쌍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예 그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이라고 하지 말고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못 먹고 살아도, 동장질을 하면서 살아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은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함이 있는, 최소한이라도 있는 삶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비참하고 그냥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존엄, 이것마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하루라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기업체 CEO가 이제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참 IMF가 터지고, 또는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니면 회사에 어떤 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러나게 됐을 때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했는가.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지를 보면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자기가 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역이라든가 또는 용산역, 영등포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는데, 예전에 잘 나가던 사장님들, 그리고 잘 나갔던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뭐 나라에서 뭐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도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모든 사람들하고 참 이제 떨어져 가지고 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도 이제 아프게 되고, 뭐 마음은 이미 다 이제 무너지고 병들었지만은 몸도 자꾸 피폐해지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속에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그보다 더 비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나사로가 대체 하나는 음부에 들어가고 하나는 낙원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지옥 그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거지 나사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원문적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이 말의 뜻에 들어있는 나사로의 그 이름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지옥 갈 백성들은 이름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저 넷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믿기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그의 그 말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받는 이곳에 자기 집안 그 형제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29절에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이 말 가운데 이 부자의 살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지옥 음부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압니다. 귀로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 부자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을 예표해가지고 지금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부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들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를 다시 살려가지고 가게 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그 실감 있게 못 들었다는 겁니다. 실감 있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때는 그냥 긴가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관념적인 걸로 들었다는 거예요. 종이 속에 박혀있는 꺼멓게 그 글씨로 되어 있는 활자 인쇄의 그 글자로만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약속이 그리고 경고가 들어있다는 것이 그걸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 형제들도 믿음 생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뭘 더 필요하단 말이냐?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고 있는 거하고 삶의 모습하고 행동하고 달랐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을지어다. 저에게 들을지어다. 이것이 헬라어로 원문의 성경에 보니까 아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고 행하는 삶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원문적인 의미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들을지어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삶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문 헬라어의 그 아코라는 말이. 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말 지키려 하면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도둑 맞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실행하는 거. 이와 같이 여기 듣는 것도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지금
이 자기는 비록 이 지옥의 음부의 불못에 와 있지만은, 지옥의 불못과도 같은 음부에 와 있지만은, 지금 아직도 금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5, 비록 거기 하나님 말씀도 있고 다 민성을 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자기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 같은 생활을. 그게 뭡니까? 날마다 화로 연락하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표지일 뿐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지옥의 불못과 같은 음부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는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의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부자인 것 때문에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2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죠. 또 하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건 궤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귀로는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삶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것으로 나타났다면은 날마다 어떻게 호화로이 연락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물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지위, 권세를 갖다가 자기 육신의 삶을 향해서만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자 이거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앞에 대문 앞에 지금 거지가 누워가지고 헌대를 앓으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게 넘치도록 주신 재물은 이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만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분량을 아시고 그만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거나 열등감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 질투나 또는 열등감도 이게 잘못된 것이고 우월감이나 남을 멸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임금님이 하루에 5개에서 6개 먹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는 산해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거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입니다. 오래 사신 분이 영조대왕 78세인가요? 80세인가 되는데 82세인가 되는데 지금 나이로 치면 100세가 넘은 그 장수 한 연령입니다. 왜 그렇게 단명을 했느냐? 너무 과식을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좋은 거, 기름진 것을 먹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부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2번째 이유죠. 3번째는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왕이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단명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왕후 장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고 그 하나도 불할 일이 없어요. 이번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간다 해서 그렇게 그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평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게 맞는 또 삶의 무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게으름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 분복에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디모데 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음부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 여기에 말씀으로 딱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안분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집은요? 집은 단가가 세서 여기 빼놨을까요? 집은 너무 비쌉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걸 주신다면 우리가 거처할 것을 안 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큰 집, 또 내 집, 이런 것을 원합니다. 좋은 집. 그렇게 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땅 구역 정해가지고 이름 써놨지만은 그 이름 얼마 있으면 다 지워집니다.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집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다 그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 통장 몇 개 갖고 있고 또 집도 여러 채 갖고 있고 그리고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다 그 이름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왜 지워질까요? 왜 지워지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니까?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자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자꾸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좀 작은 집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가족끼리 더 가까워져서 좋습니다. 가까워져서 좋아요. 집이 크면은 멀어져요. 방이 따로따로 있으면은 만나서 얘기할 리가 없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 이불에 이제 아버지 쑤셔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들이 다 한 이불, 아버지는 따로 이불 덮으셨지만은 어쨌든 속에서 이불 땡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형제간들이 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집이 크고 방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 불행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차라리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즉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죄가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한다 해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 내 우리 형제간들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물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주는 것도 이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쭉쭉 말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그 말씀 바로 앞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고 돼 있어요. 비웃더라고. 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 돈을 좋아하니까. 이것은 현세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그건 먼 훗날의 일이야. 지금 현재 이 삶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재 삶을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저건 허무맹랑한 소리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를 통해서도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또는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다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부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나사로의 이름 안에 이 사실은 나사로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을 놓고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따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70인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고 또 각종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귀신 쫓겨나는 것이 너무 신기했는가 봐요. 그래서 막 기분이 막 한창 업이 됐습니다. 한창 업이 됐어요. 이건 정말 보통 성취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욕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성취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이 주님이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입니까? 그 앞에 이기는 성도예요. 이기는 성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앙과 불순종 또는 죄악, 육신의 정욕, 마귀의 시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 죄의 유혹, 이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고 정말로 가장 비참한 자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나사로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나사로에게 물 찍어달라 하지만은 안 된다. 큰 구렁이 끼어있다. 이 구렁이라는 것은 큰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정적인 것이다. 이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현세의 삶밖에 없어요. 이 현세의 삶에서 내 운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내세에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제발 다시 육신의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설령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놀라운 기적이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 참전숙의 기적이사가 많이 일어나면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여기 똑같은 나사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났는데 그걸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0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쓰신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변개할 수 없는 틀림없는 확고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우리 집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무덤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죽으면 자기가 뭘 압니까? 아마 이 부자는 화로운 장례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비석도 세우고 뭐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막 화로운 막 묘소를 갖췄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도 아마 거창했을 겁니다. 종문객들은 막 그냥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음과 동시에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공동묘지 저기 어떤 그 한 곳에다가 막 갖다 던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퍼뜨려 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장례식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장례식을 얼마나 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하느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덤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